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은 가장 비천한 영혼의 증거이다. 시기심은 타인의 행복에 대한 고통이다. 시기심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안녕하세요, 해피트리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 아시죠? 나는 갖지 못했으나 상대방이 갖게 되었으면 그의 노력이 어찌되었든 간에 마음속에는 어떠한 불편이 자리 잡게 됩니다. 부러움, 질투에서 더 나아가 시기심이라는 악한 영혼이 상대를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실제로 상대방의 행운에 대해 가면을 쓰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시기 질투가 자연스레 피어나게 되죠.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왜? 저 행운은 얼마 못 가 고갈될 거야 등 마음속으로는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악담을 퍼붓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은 어린 시절 복합적인 교육에 의해서의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좋은 것을 보면 자신의 소나기에 넣고 싶은 것은 본능입니다. 그 본능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선점해서 뺏기게 되었을 때는 자신도 그것을 다시 자기 것으로 되돌려오게끔 뺏으려는 본능이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식과 나와 상대는 욕구가 같은 동등한 사람이라는 대전제를 깔아놓은 채 교육을 받지 않게 된 아이는 욕심이 많으며 배려할 줄 모르고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의 이익만 쟁취하게끔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굳혀질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무력으로 쟁취하거나 뺏으면 되었지만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처벌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나의 욕구와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축하와 칭찬을 하지만 속은 시기심에 가득 차기에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누군가가 복권에 당첨되거나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는 등 상대방의 노력의 유무를 떠나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없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장 비천한 영혼의 증거라고 했던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이 시기심은 어느 누구도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고 본인이 꾸준한 내면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이 불행한 혹을 평생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의 상황을 항상 남과 비교하며 저울질하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어떠한 행운에 상대방보다 더 좋은 조건을 차지했다고 한다면 상대를 업신여기거나 가식적인 위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행운이 오더라도 진정한 축하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고 불행이 오면 상대방에 대한 시기 질투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불과 몇십 년 전보다 많이 사라진 현재에는 1인 가구의 증가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개인화가 되어가고 있고 사람들과의 교류하는 방식은 많은 것들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숨긴 채 가계정으로 온갖 폭력적인 언어를 내뱉기 일쑤입니다. 연합과 화합, 응원과 격려 대신 10개 이상의 대댓글이 달려있는 창만 열면 어느 댓글이든 무조건 비난하고 자신의 말만 맞다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타인이라는 공간을 둘 여유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실은 원룸처럼 자신의 몸 하나만 딱 들어갈 칸만 있을 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거부감과 경계심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내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손해가 생겨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마인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원룸이라는 곳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겠지만 각자 마음의 방은 얼마나 넓힐지는 본인의 몫입니다. 무궁무진한 자신의 마음의 방에 철벽을 치며 혼자만 있겠다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고요. 나만 좋으면 되는 나만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여러 사람의 손에서 나온 일이며 알게 모르게 협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편협적이라 당장의 코앞에 달콤한 것만 쫓게 되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존재로 도태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손해를 본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타인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타인이 될 수도 있다는 넓은 아량을 가지며 살아간다면 불의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오는 뿌듯함과 성취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타적인 사람은 애써서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내 것을 줌으로써 나의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돌아오게 되는 만족감과 성취감은 고등생물인 인간이 경험하는 최고 수준의 높은 만족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은 결국 세상이 복수를 하게 해주고, 나에게서 떠나간 것은 음양의 조화, 윤회의 법칙에 의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결국 좋은 일은 나에게 좋은 일로 되돌아오고, 나쁜 일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에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차차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평생 시기심의 남과 비교하며 기분이 롤러코스터처럼 내 의지대로 조절 불가능한 상태로 인생을 끌려다니실 건가요? 아니면 내 마음에 타인의 공간을 활짝 열어두어서 언제든 편히 쉬었다 갈 수 있게끔 너그러운 인생을 살아가실 건가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선택은 자신이 하면 됩니다. 이기심과 시기심은 백해무익한 담배와 같습니다. 당장에는 험담과 뒷담으로 상대를 까내리는 것에 대한 욕구와 통쾌한 보상이 주어지겠지만, 내뱉은 말과 마음에는 결국 나를 못살게 구는 족쇄를 더 단단히 채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